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그동안 1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3주 동안 교회령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대림절 바로 전 주일까지 예수님의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비유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1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옛날에 그 서당 다닐 때 책을 이렇게 한 권 떼면 책거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떡을 해서 나누어 먹기도 하고 축하해주고 또 축하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책거리를 하는 날인데 뭐 떡은 없습니다만 이따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여기 이제 수세미, 완전 수세미입니다. 손으로 다 뜬 건데 이렇게 이쁜 수세미, 우리 민동석 집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거 수세미를 떴어요. 목사님, 수세미 떴는데 수세미 팔아주세요. 그래갖고 몇 개나 떴는데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인 충분히 돌아갈 만큼 떴다고 그러길래 갖고 와라, 내가 다 팔아줄게.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귀하게 잘 쓰시고, 요즘 합성세제 많이 써서 뭐 물이 오염되고 그러는데, 이거 수세미를 쓰면은 아마 거의 웬만한 기름 설거지는 그 세제 안 넣어도 이걸로 다 이렇게 해도 기름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닦여지는 그런 수세미입니다.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나 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처럼 자기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맹인들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주제에 또 다른 맹인들을 인도한답시고 앞에 나서서 뭐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모세 율법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고 설쳐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에 인도한다고 나선 맹인도 멸망할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그 앞에 인도하는 자기하고 똑같은 맹인을 따라 나서는 그 맹인들도 똑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이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독립을 한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광복 76주년 되는 바로 오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정말 내로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또 세상의 지도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는 더러 가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멸망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째로 이끌고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부훈 제일 말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영락없이 아주 순한 양 모양으로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뭐 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어린아이들 아마 일이라고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늑대라고 그러면 금방 알 텐데 개처럼 생겼는데 아주 교활한 짐승이 있죠. 이 속에 노력하는 일이 노략질하는 늑대가 있습니다. 이 노략질이라는 말도 요즘 잘 안 쓰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남해, 여기 이쪽이 벌써 남쪽인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뭐 남해 바다나 뭐 이런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죠. 외구들이 그냥 득실거리고 수시로 침략을 해서 노략질 해갔습니다. 저 북쪽에는 중국 오랑캐들이 그냥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노략질을 해갔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또 여기 칠정 고개도 있습니다만 옛날엔 이 칠정 고개에도 호랑이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험한 고개였어요. 지금이야 이제 길이 나고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이 칠정 고개 같은 이런 큰 고개를 넘어가려면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모르겠습니다. 반머리째 고개 같은데 뭐 이런데 뭐 넘어가면 거기에 영락없이 산적들이 숨어 있다가 내사없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갑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죠. 그 노략질 하는 겁니다. 이 노략질 하는 사람들 보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동정심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양심이나 무슨 어떤 사랑 같은 거 더더군다나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싹 훑어가는 겁니다. 다 털어가는 거예요. 그걸 노략질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전에도 때를 지어다니면서 사람이 있는 걸 다 훑어서 다 뺏어가는 것, 그 노략질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그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은 영락없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또 자기 와이프는 뭐 하나님 어머니,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주 둘이 다 해먹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신도들의 재산을 그냥 다 갈취해 갑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헌금을 강요합니다. 1인당 얼마씩 막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대출을 하고 사채를 끌어까지 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숨어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기 사입이 이단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지? 그런데 그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 영의,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침투를 하면은, 그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분별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혹하고 빠져듭니다. 귀가 솔깃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벌써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으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그런 헛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또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의 영 가운데 사로잡혔으니까 세상의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께 속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영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서 떠나서 거짓 영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아무리 권면하고 설득을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시잖아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끔 나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쫓아가서 집에 가자고, 제발 집에 가자고 애걸복걸하고 애원을 하고 빌어도 엄마 아빠가 가서 거기 들어가 있는 딸 한참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래 직장 다니고 이래야 될 그 똑똑한 그 아이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집에 가자고 그렇게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오늘 16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 못된 나무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못된 나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거짓 선지자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나무에서 무슨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뭘까요? 열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수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게 열매일까요? 그게 선한 열매일까요? 또 수많은 권능으로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그게 선한 열매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오늘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게 그때 말이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진짜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다니면서 선지자 노릇합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도 쫓아냅니다. 막 권능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이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 자기가 가로챕니다. 자기가 영광 다 받습니다. 막 자기를 과시하고 다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자기의 어떤 세 이런 걸 막 자랑 삼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돈을 요구합니다. 은근히가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그 악한 영,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은 그 정말 선량하고 착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돌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열매로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아리까리합니다. 이거 진짜인가 기도 하고 아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셔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이렇게 목양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광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이런 거. 오늘 제목이 약은 약사에게, 그러면 신앙은 그건데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말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전 이런 데서 뭐 공익 광고 같은 그런 어떤 광고 카피인데 뭐든지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요청하고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어떤 사기 사건 또 무슨 어떤 공갈 협박 여러 가지 이런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당했는데 이걸 해결하자고 변호사 아닌 어떤 사건 브로커를 찾아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사람 보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돈만 띄고 오히려 해코지 당할걸요? 이런 일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면 신앙상담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상담은 꼭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금년은 이 공간복음을 주로 해서 다룹니다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글자로 말하면 성경은 복입니다. 복.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칠정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조한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금 쭉 12주 동안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그래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때로는 참 좀 구수한 이런 된장찌개 같이 또 무슨 잡곡밥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좀 이 말씀이 잘 안 먹힐까 싶으면 죽처럼 아주 또 어떤 때는 푹 와가지고 아주 넘어가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이렇게 아이에게 밥을 떠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서 여러분들 입에 직접 이렇게 넣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칠정교회에게 주신 영적인 보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옛날 과거에 이 구약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무수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돈의 세상, 정말 뭐가 뭔지 진리를 알 수 없는 이 암흑의 세상 가운데 오늘 같은 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며 다 강도다. 다 절도요 다 강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2000년 전보다 그 전에 온 사람들이 다 강도요 도둑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떤 위력을 과시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아슬아슬합니다.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점점 말하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아주 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제 생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이단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뭐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으로 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그대로 아멘이면 아멘,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더 기도해보고 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풀고 막 갖다 붙여대고 막 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 18절 19절 두 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빼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겠다. 구원해서 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보시면은 영락 없습니다.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식당에 가보면 맛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아주 화학 조미료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 MSG라고 하는 그 화학 조미료 들쭉지근한 거 이런 걸로 다 해서 그냥 맛을 내 가지고 전하는 아주 갈급한 성도들의 그 영혼을 자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가 막히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덫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메시지 속에 빠져들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쳐놓은 거짓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유튜브 설교 동영상들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죠. 보면서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목자다 하면서 홀딱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다행히 신학적으로나 무슨 교회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놓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면서 막 기도하면서 예언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무당들입니다. 기독교 점쟁이들.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변에 이웃교회나 이렇게 부흥회 하면 많이 다녔잖아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은혜도 받고 했는데, 이제 안수 기도를 그때는 아주 꼭 해줬습니다. 말씀 전하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안수 기도 시간에 저 살짝 빠져나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분이
정말 검증된 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도 없고, 저분 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영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좀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닌 다른 분들은 왠지 좀 조심스럽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떠나지 않는 머리끝에 남는 문구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마찬가지로 신앙상담은 꼭 담임 목사님에게, 그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어디 기도원 다닌답시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도 안 드리고 혼자 몰래 갔다가 와서 혹시 잘못되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살짝 기도원에 갔다가 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협박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협박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물론 건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기도해도 그런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어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에 무장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가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늘 신앙의 지도를 받고 영적인 어떤 위험에서 보호를 받아야지,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백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백신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놔주시는데, 그런 신앙 지도 없이 다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마치면서 결론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신앙상담은 꼭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해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굳게 서는 우리 칠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분별하기도 어려운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의 영,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세워진 담임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를 받게 함으로 우리로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동안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